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소원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살펴보았던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또 그걸 넘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한번 빠르게 14절에서 23절까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시작합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 먹을 때가 되어서 일어난 일이고요.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대요. 그는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룻은 보아스로부터 파격적인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이리로 와서 음식을 함께 들자고 이야기했고요. 일꾼들 옆에 앉혔고요. 볶은 곡식을 내주었고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어저께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충격적인 사랑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뭐 이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자면 룻은 그 당시 보아스와 그의 일터, 그의 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노숙자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거지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방랑자, 심지어 깡패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는 이러한 것과 똑같은 인식 속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을 보아스의 집으로 부른 거예요. 보아스의 밥상에 같이 앉힌 겁니다. 우리 중에 아마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거지에게 다가가서 방랑자와 깡패에게 다가가서 내가 좀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밥상에 함께 앉아서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 오늘날도 쉽지 않은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러한 사람들, 그게 그 당시 룻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랑인 거죠. 정말 충격적인 사랑의 장면인 거죠. 더 나아가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이릅니다. 15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지금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로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룻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가 돼서 밥상에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재산에 손을 대도록 초대를 한 겁니다. 그냥 음식만 준 게 아니라 재산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예전 레미제라블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에게 신부가 음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들고 은촛대를 들고 톡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잡혀서 돌아온 장발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셨어? 이것도 가지고 가시오. 자기의 재산을 가장 비싼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다 내어주잖아요. 그게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단 사이 그의 재산으로 룻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재산을 가져가도록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어줌이 너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뽑아 흘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인 겁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향해 베풀어야 할 사랑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에서 넘어서서 뽑아서 흘려주기까지 지금 룻을 보아스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니까요. 이삭을 주었고요.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대요. 그리고 주운 이삭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대요. 한 에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명의 성인이 15일치 동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한 에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거둔 거예요? 풍성하게 거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충격적인 사랑 때문에, 보아스의 재산 가운데로 룻을 초대한 사랑 때문에, 뽑아서 흘려 넘치게 준 사랑 때문에 지금 한 에바의 식량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식량을 가지고 룻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더니요,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에게 내보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립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룻은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얼른 돌아갔고요. 시어머니에게 한 에바쯤의 보리를 내보였고요. 자기가 먹고 배불리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어요.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챙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거 좀 챙겨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팔아서 혹시나 모를 just in case 상황에 대비했을 텐데 룻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단숨에 한 걸음에 성읍으로 돌아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리를 꺼내드리고 볶은 곡식을 꺼내드리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19절에는 시어머니의 질문이 등장해요. 이 질문이 그냥 한 개가 아니에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마음이 급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저는 나오미의 이 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나오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준다, 충격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준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써먹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누군가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준다, 누군가 나에게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 즉시로 하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을 되돌려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다면 회사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많이 펼쳐져 나갈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드디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 19절에서 20절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드라마가 끝나는 지점이고요,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20절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면은 음악이 짠짠짠짠 나오면서 그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뭐가 나올까 막 이제 마음을 졸이는 바로 그 장면이 19절입니다. 그러자 20절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다시 한번 그가 복받을 사람임을 확인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그에게 복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기에서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이건 뭐냐면 우리 집안에 끊어진 대를 이어줄 사람, 우리 집안에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줄 사람, 우리 가문의 상실된 명예를 회복시켜줄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죽은 삶을 부활시켜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장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인생을, 룻의 인생을,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안겨줄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룻은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풍성하게 나의 재산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이 발견돼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나오미는 젊은 여인과 함께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자기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봐 지금 며느리를 염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23절에 또 룻이 어떻게 하냐 가만 보니까요.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여러분 또다시 한번 저를 룻에 한번 대입시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왜요? 풍성하게 곡식 거둘 수 있게 됐으니까요. 충격적인 사랑을 자기가 받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룻의 마음에 어떤 생각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에이, 이제 시어머니는 그냥 어디다 내팽개니 쳐버리고 내가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회사에, 학교에,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 너무나 부재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회사 동료, 친구 사이에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바로 이 마음이 이방 여인 룻에게는 풍성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 그리고 룻,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을 좀 본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나누는 보아스, 그 나눔에 감사로 화답하는 룻,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하여 자기를 섬겨주는 며느리를 먼저 배려하는 나오미. 이 배려가 서로에게 넘쳐난다면, 이 사랑이 서로에게 넘쳐난다면, 사랑은 돌고 도는 사랑,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뿜어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이 섬김으로, 이 헌신으로 풍성한 이번 한 주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2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그야말로 사랑의 댄스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부재한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아내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이러한 돌고 도는 사랑, 사랑의 댄스를 함께 출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